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20절인데요.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동역하는 일꾼들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또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와 함께 많은 동역자들이 합력해서 그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동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고 그런 일을 이루심으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1월에 캄보디아 갔다 왔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김명섭 선교사였는데요. 지금 자매님 나이가 66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교사가 하는 사역은 이 손잡벌 되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율동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먼저 그러한 사역을 지금 현재 우리 김명섭 선교사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또 캄보디아는 많이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우리 한국 같지 않고 아주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왜 저 선교사가 왜 한국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서 정말 그 알지도 못하는 또 환경적으로 볼 때 참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와서 그 손잡벌 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저 선교사의 인생을 저렇게 인도했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자매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 그 파송식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그런 가정을 하셨어요. 자기 몸도 약하고 재물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자기는 외형적으로 기대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선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기대하면서 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저 자매님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저분이 선교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희가 아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분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그레이스 채플에서 주님 섬길 때 선교학교 2년을 다녔습니다. 선교사 학교.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CTI에서 제자훈련 2년 코스를 했고 또 선교훈련 2년을 했어요. 2년을 또 이렇게 훈련을 했고요. 또 지혜로에 가서 영어 교육과정 공부를 하고 또 어린이 사역을 공부하고 그런 연휴에 이제 캄보디아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선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자매님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깨닫고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명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갔죠. 그래서 참 힘들지만 참 자기의 주어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에 감동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길 때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내가 원해서 주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갑니다. 제가 이번 네팔 가는 것도 사실 요즘에는 제가 좀 해외 나가는 게 좀 꺼려요. 이 비행기를 타면 너무 피곤해서요. 좀 제가 체력이 그전같이 좀 안 와서. 그리고 이제 좀 너무 피곤해요. 이 선교지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게 올 때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참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을 만한 그럴 권리가 없어요. 종은 부르신 주인이 부르시면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죠. 어쨌든 우리 김명섭 선교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 믿었다면 우리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부귀와 어떤 세상의 영화 뭐 이런 것들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될까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함, 안락함 이런 것이 아주 풍성한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풍요로운 때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지금도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완전한 헌신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19세기에 들어서서 이 브래들린 무브먼트라는 형제들의 운동을 보게 될 때 교회 역사 속에 아주 놀라운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앤소니 노리스 그로우브스라는 형제가 계시죠. 이 그로우브스는 그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바그다드로 선교를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인도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브래들린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앤소니 노리스 그로우브스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분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온유하고 또 관대하고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이 탁월한, 그러면서도 겸손한. 그래서 이 그로우브스 형제는 그 대인 관계에서 가장 원만한 이러한 형제로, 이런 일꾼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조지 뮬러와 함께 동역했던 그 헨리 크레이그는 그로우브스에 대해서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를 했을 때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가장 적게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가장 적게 쓰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는 처음에 10분의 1을 구제했습니다. 구제원금. 10분의 3을 구제했습니다. 나중에 10분의 9까지 했습니다. 10분의 1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선교사로 나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그런 삶의 간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로우브스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의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인도에 가면 좀 모임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앤소니 노리스 그로우브스의 그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을 삶 속에 보임으로 인해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리빙스턴을 저는 그 초등학교 때인가 무슨 교과서에서 봤어요. 아프리카를 탐험한 탐험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빙스턴을 처음 알았던 것은 아프리카를 개척한 탐험가로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믿음 안에서 이제 위대한 그런 일꾼들의 자서전을 보게 될 때, 이 리빙스턴의 자서전을 봤을 때 이분이 선교사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화목의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목의 복음을 선택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을 얻게 되는데, 그가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어서 그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이 나왔어요. 위대한 거죠. 그러나 단순하게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다는 그 의미가 먼저 선행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길이 없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들이 개척이 됐어요. 리빙스턴의 그 위대함은요, 그를 구원한 주님에 대한 놀라운 헌신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 외에는 내가 소유한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 리빙스턴은 그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휴가를 가본 일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소천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간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몸은 영국으로 와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리빙스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을 보게 될 때 참 그분들이 고백한 말들을 보면요, 참 훌륭해요. 너무 놀라워요. 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을까? 왜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었어요. 그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만 많이 하고 행동과 말이 안 맞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좀 젊을 때보다 말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때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뭐 그거 변명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뭐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 자서전은 이런 말씀,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선교 사역이 참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를 바친 것에 대해서 큰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결코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빛, 그 은혜의 빛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갚은 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큰 희생을 생각하면 자기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특권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기회가 있을 때 가보는 곳이 양화진인데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양화진에 약 한 400구 이상의 이제 그 시신들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150명 정도의 선교사들의 그러한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묘비에 보면은 다양한 그러한 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초기에 선교 왔을 때, 우린 그 당시 조선 말기였죠.
또 일제의 그 침략 가운데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아주 비참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죽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미개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도 가끔 선교지를 가보면은 참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또 어떤 때는 옷 입은 것이나 이런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아주 초라하고 좀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삶의 간증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교가 기독교인 국가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세계 2위의 선교사를 보낸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CMML 그 로버트 회장을 만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약 한 4만 명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15,000명. 지금 아마 좀 더 나갔을 거예요. 한 2만 명 이상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1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CMML 회장 그 로버트 형제가 하는 말이 인구 비례로 할 때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한국이 1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국이 한 3억인가 그렇죠. 이렇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 그들의 헌신과 그들 마음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국가가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세계 15위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부흥한 나라 가운데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한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될 때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리고시의 세무서장까지 됐죠. 그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못했어요. 행복하게 못했어요. 결국 여리고로 지나갔던 주님을 그는 뽕나무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 마음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남편 5시간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종하기 어려운 여자죠. 그 여자가 오늘 물을 떠러 오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어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메시아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계시해 주었을 때 그 아주 음란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물을 뚫어 왔는데 물 뚫은 걸 잊어버리고 양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여호 전도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죠.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 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후일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진짜 행복을 얻고 유익을 얻고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5장부터 주님께서 이제 소위 산상보훈이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끝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가르치심에 놀랐다. 사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라피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랍비들만 사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유태계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서기관들, 그런 바리새인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 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신학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지상이나 이런 무슨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은 참 저한테 참 도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듣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아니면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처럼 반응할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것이거든요.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제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도전을 주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건지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1시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과연 듣는 회중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켜주고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많이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지적하시는데 그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식이 돼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아는 거, 날마다 하는 얘기 이렇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지식으로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안 믿었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구약성의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어요. 교만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항상 충돌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주 합력하고 선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주님과 충돌했어요. 항상 따졌어요. 예수님 안식일 날 종종 병건 줬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어긴다고 막 송사했죠. 또 제자들이 그 벼이삭 먹는 것을 용납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벼이삭 따먹는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였어요.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말했지 그 문자 속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도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만나보는 것.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신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어떤 인격적인 이런 교류가 되는 거죠. 교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부족한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들처럼 어떤 영향력을 끼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일꾼입니다. 직분이 없어도요, 장로란 직분이 없어도요, 이런 분이 정말 일꾼입니다. 장로란 직분이 있어도 사실 사람의 영향력이 없으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의 표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그 왕으로 이렇게 표준이 되어 있어요.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항상 악한 사람, 또 이 악한 본에 영향을 끼친 이러한 그 사람으로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왕들 앞에는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왕들이 나올 때는 다윗을 따라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도 그분처럼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모든 일에 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나 무슨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영향력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룬 분들이죠. 왜? 예수님의 그만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참 이런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송사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에 대해 잠깐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정말 우리 주님처럼 닮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 본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만날 때 서로 주님 만나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또 말씀 안에서 어떤 성령의 보여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상 뭐 이 물 한 컵 마시는 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